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삶을 시작하실 때에 이제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생애라고 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랐죠. 요한이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보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그렇게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놀란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 요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실 때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저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 다음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니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세례는 정확하게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놀랬죠. 아, 당신은 메시아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놀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 너와 메시아로 온 나 예수가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공적인 삶을 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것은 메시아로서 시작하기 이전에 그 시작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삶을 시작하는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때부터 메시아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점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므로 내가 메시아로서의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세례 요한은 깨닫게 되었죠. 아, 내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메시아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는 너 세례 요한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가 맡은 사명에 순종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누가 더 나은가라고 비교했을 때 그것은 비교 자체가 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세례 요한은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지만 그 또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잖아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협력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들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영광된 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뭐 예술적으로 예능적으로 노래를 잘하거나 연기를 잘하거나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함을 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행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